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네, 12월의 첫날 새벽입니다. 이제 칼렌더를 보면 더 이상 떼어낼 게 없어요. 이제 새 신년 칼렌더가 대체되겠죠.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바라보며 이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아주 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한 달이 가든 한 해가 가든 전혀 감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앞날이 창창하니까. 앞날이 창창하니까 이 흐르는 세월에 대한 민감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아니하잖아요. 벌써 또 한 해가 한 달만 남았구나, 너무나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는 한편으로 아쉬움이 일고 또 한편으로는 그 빠른 세월 속에 야속한 마음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특혜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나이가 벌써 경로 우대증을 받게 됐어. 경로 우대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대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당연히 우대를 받는 것인데, 근데 우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여튼 이 세월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망 중에 내일을 맞이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에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요. 자, 12월의 첫날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에게 격려하는 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둑을 주제로 한 일본의 만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만화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한 단어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한 수. 들어보셨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기상천외한 묘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신의 한 수를 두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그와 같은 생각이다, 묘책이다 하여 거기다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그랬으니, 그야말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야말로 이 기상천외한 묘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이었나, 하여튼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텔레비전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곳에 뭐 그렇게 볼 게 있겠습니까? 나가서 놀 게 있습니까? 하여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 이 텔레비전이 열받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리 와봐, 여기 만져봐. 텔레비전을 무게를 지금 이렇게 슬림하고 얇지만 그때는 이게 컸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뜨겁거든. 그랬더니 그 작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꾸 보면 여기 불나. 그랬더니 자기가 끄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뭔가 느낌이 온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다시 선교실에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텔레비 볼 제 아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 깨달음이 있었나, 텔레비전을 안 보네.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려고 딱 틀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그래서 고장났나?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이 이동구 선교사님이 그곳에 5년 계시는 동안 쓰다가 저희가 가니까 그거를 저한테 넘겨준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그러니 한 10년이 지났으니 고장날 만한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든지 흔들든지 이러면은 다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기계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물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탁 쳐가지고 흔드는데 보니까 세상에 물이 주르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니 왜 텔레비전에서 물이 다 나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뜨거워져가지고 나중에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상에 냉장고에 가가지고 얼음을 쫙 끄집어내가지고 그 텔레비전 물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열시키려고. 신의 한 수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준이 어른의 수준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보면 신의 한 수가 분명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텔레비전 뚜껑을 열고서는 드라이기로다가 한참 이렇게 말렸더니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가짜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진짜 신의 한 수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그야말로 이 세계에 그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이 지혜로 재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창기 둘이 있었는데, 먼저 3일 전에 한 창기는 자녀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창기가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세상에 둔해도 그런 둔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잘못 누워가지고 그냥 소위 압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그것도 죄성이죠. 그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3일 전에 먼저 아기를 가진,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그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꿔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꿔쳐요. 죽은 자신의 아기를 그 옆에다 두고, 그리고 그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여자의 3일 된 아기를 자기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살아있는 아가의 엄마가 깨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죽은 아기가 옆에 있네.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 놀랐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3일 전에 난 아기의 얼굴을 어떤 누구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억울함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송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솔로몬 왕의 재판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진실, 그러니까 진실 게임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물을 때 서로가 주장을 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은 할 게 없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눠 갖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반응은 달랐어요. 이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없나이다. 차라리 주세요.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 왕의 이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입니까? 아니, 결국 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칼로 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재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이미 심리적으로 spiritual insight라고 그러죠.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discernment power라고 그래요.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까지도 읽게 되었으니 진짜 엄마는 결코 죽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였을 때 정말로 진짜 엄마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도록 그 가짜 엄마에게 주세요. 이거 진짜 엄마의 마음임을 솔로몬이 미리 안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나에게도 정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 갖고 싶으시죠? 예, 이와 같은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하여 그야말로 세상의 지혜의 왕으로 유명해지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를 얻기까지 그의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와 같은 모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 특별한 지혜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아주 카리스마틱한 그 같은 파워가 그에게는 없어요. 다윗은 전쟁을 하고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어 산전수전 함께 겪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정작 솔로몬은 그 같은 경험이 없어요. 아직 연소해요. 어떻게 왕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에 그 같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선민들, 정말 목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학생들도 지혜가 있어야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하면, 아멘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혜를 구해야겠지만 병행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인데, 그것이 둘째,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기 전에 이 솔로몬이 행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3절과 4절 말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이처럼 1천 번제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번제로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의 정성이 대단하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천 번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와 향이 하늘로 올리는 것인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여러 방법 중에서. 그런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마리라고 하면은 며칠을? 200일을. 하루에 10마리로 한다고 하면은 100일을. 그러니 3달하고도 열흘을 드려야 이 제사를 온전히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정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처럼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그가 행했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이와 같은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주 앞에 나가서 그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예배의 가장 표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함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자세가 번제요,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 신약 시대에 바로 번제를 대체하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소망하고, 그런가 하면은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와 같은 형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모두를 위한 지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처럼 1,000번제를 드릴 때 다른 왕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할 것을 구했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답이 나오지요. 다른 왕들은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리고 원수들의 생명의 멸망함을 바라면서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공의와 공익을 위하여, 한 나라의 왕으로 수염을 받았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을 잘 재판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했던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죠. 세 가지로 늘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가장으로 어머니의 사명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일터 생업의 현장에 일꾼의 사명이 있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섬기는 일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라여 이와 같은 사명으로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나 중심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어.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또는 나의 일, 그래서 확장된 것이 나의 가족.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등경우의 등불되기를 바라십니다. 산후의 동네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는 존재예요.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피조물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나의 일터를 통하여 더욱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에 여러 이제 임명이 있고 재직회 부차장으로 오는 주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이 다시금 이제 임명이 되어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또한 남녀 선교회 임원들은 이미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봉사단이라든지 중보기도단원이라든지 또한 전도단원으로 여러 많은 영역에 이제 임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나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들은 지체가 된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충성과 봉사는 나라는 울타리를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일로 쓰임받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죠. 장로님으로, 또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또한 교역자로, 선교사로, 여러분 주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와 같은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등교의 등불 되기를 소원하고 나의 인생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그 부분만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아니하세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구하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특히 여기셔서 그 모습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그 외에 다른 것까지도 겸하여 소위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여러분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처럼 부귀영화를 가진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주님 앞에 나 한 사람의 이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충성할 때 다른 것까지도 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요, 매일매일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특별히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감사가 넘치는 복된 10일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한 여러분의 섬기시는 모든 영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